이 세상에 정말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 동안의 기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마치 학생들이 학기 말고사를 치듯이 그렇게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험이 우리의 항상 삶 속에 가까이 있죠. 언제나 시험을 떠날 수가 없고, 또 시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마 전부가 다 시험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시험을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다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칠 때마다 참 실패하는 것이 일수인데, 이렇게 표현하지요.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되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도대체 그 시험이라는 게 뭘까? 아니, 이 마귀란 놈이 세상에 우리같이 착한 사람을 향해서 왜 그렇게 수 없는, 끝도 없는 시험을 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다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준다기보다, 물론 마귀에게서부터 시작하죠. 우리를 죄로 인도한 그 악한 것이 결국에는 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니까 말이죠. 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시험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요. 참, 이 야고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정말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할 때 그에게는 아주 깊은 통찰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 들려오는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야고보의 무릎이 말이죠, 낙타 무릎과 같았다, 그런 얘기가 들려집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이 어떤지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이 마룻바닥이 뚫어질 정도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구둥살이 베겨서 그냥 정말 그 짐승 무릎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진실한 믿음,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전혀 주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가 주님을 정말 저분은 내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그 형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그 사연, 그리고 정말로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면서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런 어떤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시험 없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시험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어떤 위인이라도 그 옛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사람도,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시험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시험 속에 삽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읽으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팔복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복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받고 욕을 먹을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말을 했죠.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아마 주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9번째의 복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아니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우리는 고스란히 모든 시험을 다 당해야 돼요. 이걸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랍니다. 그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는 자가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험 당하지 않고 시험을 참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시험을 겪지 않은데 어떻게 시험을 참아요? 시험을 많이 당하는 사람,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그런 어려움이 많을 때, 그 시험을 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내가 싫어해야 될 일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시작이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그 말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이 고스란히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보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왜 시험 받는 거죠? 결국 내가 시험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요,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냥 그런 어려움을 우리 겪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에게 이 햇볕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를 향하여 낯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렇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언제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그대로 내어주신 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얘기해도요, 어떤 사연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그래. 나는 사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 왜 우리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향하여 빈 것이 웃으실 뿐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늘에서 왜 해를 그릴 때에 빈 것이 웃는 해로 그리듯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저 햇님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해드려야 할 분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자기의 생명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분이니까요.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인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떠나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사망길이야, 여기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길로는 가지 마라. 꼭 또 그 길을 가잖아요. 그지요? 뭘 하지 마라 그러면 꼭 그걸 한단 말이지. 참 신기해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오늘 야고보서는 그것을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 그래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 욕심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 넣은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 죄의 길로 가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 같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표시도 안 날 것 같고 누구도 기억도 안 하고 나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세상에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데 결국 우리의 그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여러분, 야고보 이 기자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간절히 팁을 줍니다. 오늘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때로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시험 속에서 그냥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냥 혼자 바둥거리고 온갖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실은 우리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무슨 장애물을 두고서 막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고 은사를 주기 원하시고 온갖 좋은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내리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지금 이런 처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죄악 가운, 이런 시험 가운, 이런 수렁 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사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 몸이 피곤해서 아이고 사관님 나는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가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것보다도 내가 속아서 그래요. 내가 이 아침에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 뭐 변화될 것이 있겠나? 하나님이 뭐 나에게 주실 것이 있겠나? 나 같은 인생에게. 이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기회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못하면 이 귀한 아침, 너무 소중한 이 아침 귀한 시간을 그냥 우리가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거잖아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그렇지?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속는 모습을 보면, 우리 가끔 왜 드라마 같은 거나 뭐 영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연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그래가 사실은 저 사람이 진짜 남편인데, 진짜 아버지인데, 진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사람인데, 이 속아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진짜로 좋아할 사람을 막 미워하면서 오히려 어떤 나쁜 사람한테 막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보통 뭐 모든 그 이야기 드라마 무슨 사연이 그런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막 저려요. 아이고 어째 저러나, 아이고 어떻게 왜 저러나, 사기꾼에게 빠져가지고 말이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좀 멀찍이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알지 못해서 그냥 그야말로 여러분 속아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볼 때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속아가지고, 내가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데 내가 손만 내밀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나갈 수 있는데 눈이 감기고 내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이 야고보 선생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말씀도 보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성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속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이 아침에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겠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는구나. 네가 바른 길로 오는구나.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내게로 더 가까이 오너라. 더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더 내게로 오라고. 바로 그 말씀이 나는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은 너희 안에. 우리가 온전히 나와 연합해서 주님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주는 인생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낳으셨답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첫 열매 삼으시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요, 진실로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첫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참 이 표현이 말입니다. 어머님께서 우리를 그 태를 통해서 낳으시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사자들이니까 생명을 낳기 위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내가 이 생명을 낳아야 된다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그게 낫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낫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이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내가 나가는 자가 되겠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에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내가 참는 사람, 시험을 참는 사람. 마치 어찌 보면 우리가 왜 아프면서 성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이리저리 온갖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나의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또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시험에 넘어지게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그 시험을 참으면서, 그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의 말을 쏟는 것보다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험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험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주님은 죄 없이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시험을 참으셨는데, 나는 내 죄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험 속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든지 여러분 그걸 참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끊임없는 시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바로 시험을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그 시험을 받으면서 끝까지 참으심으로 이겨내셨다면,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했는데 아버지 시험을 당연히 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오히려 시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시험을 끝까지 참음으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이루신 그 영광을 우리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시험을 참고 또한 이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